피해를 입은 정말 지역과 하나님의 일상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힘이 되시어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잠이 더운 정말 이 장마철과 이 습한 가운데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이 주신 힘으로써 또 하루하루 정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삶에 지쳐 살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일이 힘들고 더위에 지칠지라도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살아갈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님께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또 말씀을 들고 다니엘 서진 목사님을 우리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 준비부터 말씀을 하실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온전히 그 말씀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사람의 말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의 주신 말씀으로 들려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듣는 정말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심겨져서 아버지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제 하루하루 삶이 그 무엇보다도 그냥 주님이 계시기에 그냥 기뻐 생활할 수 있는 귀한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함께 이 자리에 계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이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6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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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이 4장, 여기 요한계시록 4장은 하늘 궁전의 모습입니다. 하늘에는 땅에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같은 그런 성전이 없어요. 하늘에는
어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런 성전, 어떤 궁전 이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4장 1절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요한이 환상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또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순간적으로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 열린 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이 무엇이냐? 여기 보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문이 뭐냐? 이거 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계시록 3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지역을 넘어서 전해지는 영광스러운 이 기회의 문이에요. 복음의 메시지가. 그래서 이 기회의 문,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받는 사람에게도 이 복음이 바로 기회의 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두고 계십니다. 또한 인간의 마음의 문이 있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린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문은 각 사람의 마음의 문이죠. 각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죠. 또한 계시의 문이 있습니다. 계시의 문. 나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것을 보았다. 내가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랬잖아요.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거는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지식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택함 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이 열린다. 에스겔서 1장 1절에도 보면 하늘이 열리고 내가 하나님의 환상들을 보았다.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진리를 찾는 자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성령 강림을 위해서 성령님이 이렇게 내려오시기 위해서 문이 열리는데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어요. 그때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마가복음 1장에. 그래서 인간의 마음과 영혼은 그 위로 향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예배하는 것도 위로 향하잖아요. 위로. 또 하나님의 성령은 인간의 마음과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아래로 내려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있는 이 아래에 관심이 있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위로 향하는 마음을 가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자꾸 밑에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계시를 위해서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전사들이
인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오르락 내리락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나다나엘에게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그래서 언젠가 하늘이 열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쁨의 날이 되고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자에게는 놀라움과 두려움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신의 산으로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하셨을 때 올라갔습니다. 출애굽기 19장. 그래서 요한도 환상 중에 또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로 올리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4장 2절에 그 말씀이 있죠. 4장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걸 보여주신 것이죠. 또 4장 3절에도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 녹보석 이걸 에메랄드 이게 아주 푸른 보석이에요. 인터넷 이렇게 휴대폰으로 에메랄드인가 쳐보면 아주 푸른 보석이더라고요. 요한은 하늘에서 보좌와 보좌 위에 계신 분을 보았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에 보면 미가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남유다 왕 여호사밧 앞에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오른편과 왼편에 모시고 서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시편 47편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렇게 말을 해요.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6장에서 높고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야훼 여호와를 보았다. 야훼를 보았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보좌가 이 2장, 8장, 9장을 뺀 요한계시록 전체 1장부터 22장까지 전체 보좌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보좌.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위엄, 권능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를 작곡한 핸델이라는 음악가가 있어요. 유명한 음악가죠. 메시아를 작곡한 핸델이 어떻게 그런 위대한 곡을 썼냐고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그의 크신 백보좌, 그러니까 하얀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환상을 보고 이걸 곡을 작곡했다 그러죠. 하나님이 핸델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요한은 보좌 위에 계신 분을 보았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지금 구체적인 형태로 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잖아요. 요한에게 특별한 은혜로 하늘에 올려서 이렇게 하늘의 모습,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또 하나님 보좌가 있는 것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을 구체적인 형태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번쩍이며 색깔을 띤 어떤 보석들처럼 묘사를 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에 보면 하나님이 빛으로 자신을 옷처럼 덮으신 분이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4장의 보호자라는 단어가 14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 중에 12번이 야훼, 하나님의 보호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보호자가 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는 하나님의 주권, 권능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나 유대인 또 초기 그리스도인의 하늘에 대한 이 개념이 있는데 그 하늘에 대한 이 개념의 중심적인 특징이 바로 하나님 보호자예요. 하나님 보호자. 땅에서도 이 왕들의 자리가 있잖아요. 땅에서도 왕들의 자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대통령도 청와대에 가면 딱 그 대통령 집무실이 있어가지고 대통령이 앉는 그 자리가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옛날 왕들로 생각하면 왕좌, 보좌죠. 그것이. 그래서 땅에서도 왕들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주권의 상징이 어좌 또는 왕좌 또는 보좌죠. 제가 어제 애니깽이란 영화를 그 유튜브로 봤어요. 한번 여러분들 꼭 애니깽이란 영화 유튜브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은 영화예요. 벌써 한 30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예요. 우리나라 영화입니다. 근데 그 영화가 뭐냐면 1900년과 1910년 사이에 한 1905년 이짝 저짝에 일본 사람들이 벌써 우리나라 사람을 속여가지고 멕시코 이 무역상들, 멕시코 업자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속여서 노예로 팔아먹은 거예요. 배를 태워서. 그러니까 4년간 거기 가서 일하면 아주 부자가 돼서 온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을 1000명이 넘는 숫자를 큰 배에다 태워가지고 멕시코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시켰느냐? 애니깽이라는 것이 뭐냐면 영어로는 헤네켄이라고 하더라고요. 헤네켄. 근데 우리나라 그때 영어 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헤네켄 하니까 그 애니깽으로 변했어요. 우리말식으로. 애니깽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 꼭 선인장처럼 아주 뾰족하게 생겼는데 아주 긴 선인장처럼 뾰족하게 사람 키보다 더 큰 뾰족하게 생겼는데 그게 그 껍질로 배 이 밧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옛날 배는 밧줄이 아주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 밧줄을 만들면 굉장히 튼튼하답니다. 하여튼 굉장히 그 내구성 있는 밧줄이라든가 그런 용도에 쓴다는 거예요. 또 그 내구성 있는 천이라든가 굉장히 또 이제 20세기 초에 그 전쟁이 나고 해가지고 하여튼 19세기 20세기 때 굉장히 그게 아주 금값처럼 팔렸대요. 특히 전쟁 시에는 그렇게 더 금값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거기서 노예처럼 일하고 많이 죽고 또 여자들도 가면 여자들도 그 못 쓸 짓은 다 당하고 그 영화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 사람들이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거기 뭐가 나오느냐? 주권이란 말이 나와요. 주권. 아직도 이제 나라님이 구해준다 생각해요. 임금님이 구해준다 생각해요. 그런데 어때요? 나라님, 임금님이 주권을 잃어버렸어요. 통치권을 잃어버렸어요. 다스리는 권리를 잃어버리니까 어째요? 나라의 임금님이 다스리는 권리를 잃어버리니까 힘없는 백성들이 노예로 팔려가도 아무도 우리나라 백성 노예로 팔려가서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멕시코까지 가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데 아무도
우리나라를 대변해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참 나라 이런 슬픔, 주권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너무나 뼈저리게 볼 수 있어요. 또 얼마나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못된 짓을 고루고루 많이 했는가를 볼 수 있는 꼭 한번 애니경이라는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주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주권. 예, 주권. 우리나라도 이 주권이 없으면 계속 일본이 우리를 짓밟게 돼 있어요. 작년에도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했느냐. 이 무슨 반도체 소재 이런 걸 다 소재 이런 걸 이제 수출 금지한다. 해가지고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 잘한 거죠. 문 대통령이 아주 잘했어요.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다 만들고 또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해가지고 전혀 생산에 차질이 없게 했죠. 주권이 있기 때문에 주권이 이렇게 중요해요. 땅의 왕들도 이렇게 주권이 필요해요. 보좌.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는 특별히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다스리는 이 보좌의 통치, 다스림의 의미로 이 보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 보좌라는 용어가 47회나 나오고 있어요. 보좌. 그 중에 7가지 사례가 하나님의 하늘 보좌 또는 그리스도의 보좌, 요한계시록 3장 이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주제를 말하라 하면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4장 3절에 보니까 에메랄드 모양의 무지개가 그 보좌를 감싸더라. 에메랄드가 아주 푸른, 굉장히 아름다운 푸른 보석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무지개는 용사의 활이라는 의미, 그걸 히브리어로 캐셋이라고 하거든요. 활이라는 뜻도 있고 무지개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야훼께서 용사의 활을 구름 위에 걸어두셔서 비의 화살들을 멈추게 하신다. 하나님의 보좌는 그 가운데 있고 그걸 뺑 둘러서 무지개가 둘러싸고 있어요. 그 보좌를. 또 네 생물의 그룹 스라비 천사들이 보좌를 둥글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또 24장로들의 보좌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둥글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5장 11절에 보면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또는 4장 전체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중심이에요. 보좌.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주권 또는 다스림 속에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4장 4절에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열왕기상 22장 19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가야 선지자가 내가 보좌에 앉으신 야훼를 보았는데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좌우편에 오른쪽과 왼쪽에 서 있더라. 반면에 여기 24장로들은 하나님 보좌를 동그랗게 싸고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24장로들은 하늘에서 신자들의 대표입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죠. 신약에 12사도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와 신약 성도 사도를 대표하는 12사도를 반영해서 하늘의 24장로라는 그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는 레이 지파의 24반열 또는 24반차로 해서 24개 조로 해서 하나님께 그 예배 드리는 거를 24개 조로 나눠서 하나님께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성막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24반차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하늘의 24장로는 바로 그 레이지파의 24반차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어요. 어쨌든 어느 주장이 맞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어쨌든 24장로들은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 드리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4장 10절에 보면 보호자 앞에 그 장로들이 자기들의 면류관을 거기에 바친다는 게 나와요. 이거는 면류관을 장로들을 24장로들이 자기들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건 뭐냐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24장로들은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예배와 찬양을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가장 우리 신앙에 있어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계속 드리지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 드리고 또는 수요일 밤에 드리고 이렇게 또 새벽에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우리는 드리는데 천국에서는 계속 예배하고 계속 찬양한다는 거예요. 또 이 장로들 천국의 24장로들은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가져오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 가져다 드리는 역할. 24장로들 중에 하나가 슬퍼하는 그 요한의 그 슬픔을 달래주고 위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은 그 두루마리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울었습니다. 요한은 그렇게 진리와 구원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 진리와 구원의 말씀을 알 수 없으니까 울었어요. 요한은 울었어요. 그래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책을 열어서 보여주시죠. 장로는 이 고대 근동, 그러니까 그 지중해 연안이나 가까운 쪽 그 지방과 이스라엘에서는 가족이나 친척, 지파, 부족, 지파 등의 모든 사회계층에서 권위와 지도로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꼭 그 이스라엘이나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이죠. 장로들은 그런 권위와 지도력을 갖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장로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이제 각 마을에 좀 이제 나이 드시고 경험이 많은 분들이 그런 어떻게 보면 장로 역할을 했던 것이죠. 초기 기독교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장로는 지도력을 가졌습니다. 전 세계 모든 기독교에서 장로가 지도력을 가졌는데 지금도 교회 장로들이 지도력을 갖고 있어요. 교회는 7위 장로, 다스리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이 7위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를 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24장로들은 하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이 24장로들은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기들의 금관을 하나님의 발 앞에 바칩니다. 또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또 이 장로들은 수금을 가지고 있어요. 수금, 악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수금을 가지고 있고 또 향로를 가지고 있는데 성도들의 기도,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요. 하늘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받으신 아주 향기로운 향처럼 여러분 이 꽃냄새, 여기 우리 동네 여기 길 가다 보면 인동초 꽃이 있는데 너무 향이
좋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웬만한 꽃들은 다 향이 좋잖아요. 근데 그 꽃 향기보다 더 향기로운 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받으셔요. 그래서 장로들이 그 향로를 준비해가지고 향로에 성도의 기도를 담으면 그 향처럼 향기로운 그 향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로를 장로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성도가 늘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지켜보시는 것이죠. 4장 5절에 보면 보좌에서 번개와 뇌성과 천둥이 난다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어미와 권능의 상징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모세를 만날 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5장 비절에 보좌 앞에 7개의 불타오르는 횃불이 있는 것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완벽하게 불과 물과 빛과 바람을 조절하고 통제하셔요. 그래서 이 중국이라든가 일본,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지하도에 갑자기 물이 불어가지고 사람이 죽고 그랬잖아요. 예. 참 이렇게 불과 물과 빛과 바람을 완벽하게 조절할 수 있는 대통령이나 왕, 지도자는 없죠.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는 없어요. 아무리 지금 뭐 비행기가 날고 우주선을 쏘고 자동차가 발달하고 하지만 완벽하게 불, 물, 빛, 바람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이 땅의 지도자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벽하게 불, 물, 빛, 바람을 조절하고 통제하십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계심, 권능, 엄위의 상징입니다. 성막의 언약궤 앞에 7개의 금 촛대가 놓였죠. 그래서 지금 요한이 본 하나님의 하늘 보좌 앞에도 그 7개의 타오른 횃불을 요한이 보았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영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은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7 영이 마치 보좌 앞에 켠 등불처럼 횃불처럼 보였던 것이죠. 예. 이 3장 1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낮아지셨잖아요. 땅에 오셨잖아요. 낮아지셨잖아요. 사람처럼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 죄를 대 속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이것을 승귀라고 하거든요. 승귀. 승귀라는 뭐냐면 높아진다 이거예요. 높아지시는 것이죠. 다시 높아지셨어요. 그래서 승귀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7 영들과 7 별들을 붙들고 계신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신의 수, 하나님의 수죠.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 7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나옵니다. 6의 2절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또 에스겔서 1장 22절에도 수정처럼 빛나는 궁창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 6절 B절에 보면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앞과 뒤가 눈들로 덮인 네 스랍들, 네 천사들이 있다. 이 눈이 앞과 뒤에 다 눈이 이렇게 차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주목하여 놓치지 않고 다 본다는 것이죠. 다. 여러분과 제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을 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4장 7절에 보면 네 생물이 나오는데 에스겔서 1장에도 보면 네 생물이 나오고 있어요. 사자 모양, 소, 사람, 독수리 네 생물이 나오는데 사자는
야생 동물들, 맹수들의 대표죠. 소는 가축의 대표예요. 소. 지금 이제 소가 트랙터라든가 경운기 이런 게 있어서 좀 덜하지만은 한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소가 특히 농사 짓는 이 농촌에서는 재산 목록 1호였어요. 1호. 예. 재산 목록 1호 소였습니다. 소가 있어야 돼요. 예. 소가 있어야 됐어요. 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소는 가축의 대표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은 인간을 대표합니다. 독수리는 공중의 새를 대표해요. 네 생물의 모습이 천국에서 또 하나님 보좌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또 4장 8절에 보면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를 가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날개 안과 밖에도 눈이 있어서 뭐나 다 볼 수 있는 것이죠. 놓치지 않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에도 낮에도 이 네 생물이 쉬지 않고 찬양을 해요. 어떻게 찬양을 하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8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찬양하는가? 네 생물들이. 4장 8절 보시죠. 그 찬양 내용 거룩하다 거기서도 시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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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예,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의 사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목적이죠. 근데 천국에서는 더욱 그런 것이 천국에 더욱 그래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시도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것이에요. 여기 4장 10절에 보면 24 장로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영원히 쉬지 않고 경배하고 장로들의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4장 1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야훼여 당신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창조하시고 그것들이 존재케 하시나이다. 유지되고 운영되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또 24 장로들이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냥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것이에요. 네. 물과 바람과 햇빛과 땅과 하늘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유지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성도의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받으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 반드시 받으시는 것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사람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이 땅의 삶의 목적인 줄 압니다. 천국에서는 더욱더 그렇다는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영원히 사는 것임을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이여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